하늘이 버린 임금은 신령의 그림자 뒤로 숨었고 땅이 선택한 왕은 피 묻은 가면을 쓰고 돌아왔습니다. 자욱한 향 연기가 조선의 심장부인 근정전을 뒤덮고 무당의 기괴한 방울 소리가 망령들의 비명처럼 울려 퍼지는 밤, 죽은 나비와 형제의 넋을 달랜다는 천도제는 어느새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을 완성할 단두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크게 울려라. 방울 소리로 내 귀를 찢는 저 망령들의 통곡을 묻어버리란 말이다. 저 칼춤을 추는 대모의 눈빛이 왜 저리도 서늘한 것이냐? 마치 눈에 한기가 서린 것처럼 나를 노려보고 있지 않느냐? 왕의 광기가 절정에 달한 순간 칼춤을 추던 무당의 가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기 너머로 드러난 얼굴은 사라졌다 믿었던 아우 영임대군이었습니다. 형님,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우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신령을 불러 망령을 쫓으려 했으나 하늘이 응답한 것은 당신의 목을 노리는 반정의 칼날입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죽인 형제들의 피가 이 궁궐 마당을 적셨을 때 당신의 왕좌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임, 내 놈이 정령 귀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냐? 군사들은 어디 있느냐?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내 성문을 굳게 닫으라 명하지 않았더냐? 백성을 버린 왕에게 궁궐은 더 이상 피난처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형님, 이제 그만 헛된 칼춤을 멈추고 내려오십시오. 이것이 내 여인 경아를 대신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왕을 끌어내리려는 아우와 그런 아우를 죽이려는 형. 조선의 운명이 걸린 일촉즉발의 이 상황은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된 것인가? 이 지독한 비극의 시작은 10년 전 눈부시게 푸르렀던 어느 날의 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하의 기운이 모여드는 조선의 심장 경복궁의 단청은 눈부시게 푸르렀으나 그 아래 흐르는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왕자를 지탱하는 4명의 왕자.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장차 이 나라를 이끌 기둥이라 칭송했으나 그들 각자의 가슴 속에는 저마다 다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첫째 대군 연승은 유약한 성정으로 종일 서책의 향기에 몸을 숨겼고, 셋째 대군 문호는 세상의 소란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 뒷짐을 진 채 구름의 흐름만 쫓는 방관자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궁궐의 담장 너머 보이지 않는 칼날을 갈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둘째 대군 이휘였습니다. 이휘의 가슴에는 늘 서늘한 열등감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적장자가 아니라는 신분, 그리고 자신보다 뛰어난 재주를 타고난 아우 영임대군에 대한 시기심은 그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갔습니다. 반면 넷째 영임대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 가장 아끼는 재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단옷의 화려함보다 저작거리의 흙먼지를 사랑했습니다. 궁궐의 법도가 숨막히는 감옥이라면 백성들의 투박한 말투가 섞인 시장통은 그에게 진정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느냐? 왕실의 고귀한 핏줄을 타고난 자가 비천한 장사꾼들과 어울려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는 저 흉한 꼴이. 저놈은 존재 자체가 우리 왕가의 수치다. 근본 없는 자들과 뒤섞여 웃음을 흘리는 꼴이라니 저것이 어찌 대군의 자태란 말이냐. 대군마마, 소문에는 영임대군께서 백성들의 곤궁한 삶을 살피려 일부러 몸을 낮추신 것이라 하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대군을 향한 칭송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사옵니다. 칭송이라. 왕가의 혈통은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가장 날카로운 검이다. 주인 없는 검이 길거리를 떠돌며 사람들의 손을 타고 있으니 저것이 장차 누구의 목을 겨눌지 어찌 알겠느냐. 이휘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으나 그 속엔 뜨거운 욕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영임의 자애로움을 왕실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고 아우를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끝에서 영임이 가슴 깊이 품은 단 하나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한 양반가에서 가문의 몰락과 함께 노비로 팔려온 여인 청경. 영임은 그녀를 경아라 부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연정은 궁궐의 높은 담장을 비웃듯 깊어갔고
영임에게 그녀는 지켜야 할 백성이자 단 하나뿐인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경아, 저기 저 기와지붕 너머를 보아라. 사람들은 저곳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 말하지만 내게는 그저 숨을 쉴 수 없는 거대한 무덤일 뿐이다. 하지만 내 곁에 서면 나는 비로소 대군이라는 허울을 벗고 한 명의 사내가 된다. 너의 따뜻한 손길이 내게는 그 어떤 옥새보다 귀중하구나. 나리, 저는 그저 비천한 노비일 뿐입니다. 나리께서 이 누추한 곳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저는 두려운데 나리께서는 어찌 자꾸만 저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 하십니까? 부디 이 인연을 한때의 꿈이라 여기시고 나리의 자리를 지키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곧 내가 있는 곳이다. 신분이 무엇고 법도가 무엇란 말이냐. 약속하마, 경아. 내 반드시 너를 이 비루한 굴레에서 벗겨내어 우리만의 세상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부디 나를 믿고 견뎌다. 두 사람의 맹세는 애절했으나 그 목소리는 이휘가 쳐놓은 거대한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이휘는 영임의 연정을 단순한 추문이 아닌 국법을 어기고 왕실의 근엄함을 모독한 중죄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는 완벽한 때를 기다려 아버지이자 임금인 원예왕의 앞에 독이 든 진실을 펼쳐놓았습니다. 원예왕은 원칙과 도리를 목숨처럼 여겼던 군주였습니다. 유약한 장자 연승을 대신해 영임이 자신을 이어받길 내심바랐던 그에게 영임의 일탈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바마마, 소자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사실을 고하나이다. 영임이 신분을 속이고 천한 노비와 사통하며 왕실의 명예를 저작거리에 오물로 만들고 있사옵니다. 백성들은 이미 대군의 행실을 비웃으며 왕가의 위엄을 조롱하고 있사오니 이를 방관하신다면 장차 법도가 어찌 바로 서겠습니까? 영을 어미하시어 왕실의 기강을 세우소서. 왕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가장 천한 곳에서 왕실의 법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왕의 가슴엔 불덩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왕의 침소인 강령전으로 불려온 영임의 앞에 왕은 벼락 같은 호통 대신 서늘한 침묵을 내던졌습니다. 이마, 너는 어찌 내 기대를 이리도 처참히 짓밟는 것이냐? 내 재주가 아까워 내가 첫째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밤마다 한탄했던 이 아비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어찌 이리도 비천한 짓을 저지른단 말이냐? 당장 그 계집을 처벌하고 내 죄를 뉘우치거라. 그리하면 내 이번만은 네 일탈을 덮어주마. 아바마마, 그 여인은 죄가 없사옵니다. 죄가 있다면 그 여인을 백성으로 품지 못하고 대군의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이 옹졸한 조선의 법도에 있사옵니다. 저는 왕자를 원한 적도 권세의 단맛을 탐한 적도 없사옵니다. 오직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여인을 버리는 것은 제 영혼을 버리는 것과 같사옵니다. 닥쳐라! 네가 평범한 백성이었다면 내 너의 그 치기 어린 사랑을 가련히 여겼을지도 모른다. 허나 너는 이 나라의 대군이다. 내가 짊어진 무게는 네 심장보다 무거워야 마땅하거늘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나라의 근간인 법도를 부정하느냐? 내 정녕 이 아비의 손으로 너를 쳐내길 바라느냐? 법도가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라면 저는 그 법도 밖에서 살겠습니다. 대군의 관복을 벗기시고 제 이름을 족보에서 지우소서. 저는 저작거리에 이름 없는 사내로 살아가더라도 경아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소자가 선택한 유일한 길입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아끼는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어야 하는 군주의 고뇌가 그를 옥죄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원예왕은 영임의 대군 즉위를 박탈하고 그와 여인 청경을 변방의 가장 척박한 땅으로 유배 보낼 것을 명했습니다. 궁궐의 거대한 문이 닫히고 영임이 유배길에 오를 때 둘째 이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엔 승리자의 미소 대신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서린 서늘한 눈빛이 감돌았습니다. 떠나거라. 찬바람 부는 변방에서 내가 선택한 그 대단한 사랑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껴보거라. 법도가 없는 세상은 지옥이다. 나는 스스로 법도를 세워 가장 견고한 성을 쌓을 것이다.
너 같은 자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 그런 세상을 말이다. 유배지로 향하는 길, 화려한 궁궐은 멀어지고 앞길엔 거친 가시밭길만 놓여 있었으나 영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경아,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길이 이토록 험난할 줄은 몰랐다. 이제 우리는 이름도 없는 죄인이 되어 변방에 찬 이슬을 맞으며 살아야 한다. 비단옷도 고관대작의 저택도 없는 그곳이 너에게 너무 가혹하겠구나. 아닙니다, 나리. 저는 본래 흙바닥을 기던 몸입니다. 나리께서 저를 위해 그 고귀한 자리를 버리셨는데 제가 어찌 가혹하다 하겠습니까? 나리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면 제게는 그곳이 궁궐이고 낙원입니다. 부디 자책하지 마소서. 저는 오직 당신의 아내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 가자. 비록 오늘 우리는 쫓겨가는 처지이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서로를 덮어주며 살아가자. 분명 이 시련의 끝에는 우리가 꿈꾸던 진정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명의 소용돌이는 그들의 소박한 다짐을 비웃듯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영임을 실은 수레가 안개 속으로 사라질 무렵 궁궐의 깊은 침전에서는 원예왕의 기침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울려 퍼졌습니다. 변방의 바람은 칼날보다 매서웠으나 그곳에 뿌리 내린 두 사람의 연정은 시린 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꽃을 피워냈습니다. 도성에서의 화려한 영화는 이제 시선엔 꿈처럼 아득했습니다. 대군이라는 고귀한 이름 대신 한 명의 사내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던 영임.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질수록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함을,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를 어둠에 대비해 스스로를 벼려야 함을 말입니다. 영임은 유배지의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도 결코 검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 그는 나무 몽둥이를 깎아 만든 검으로 허공을 갈랐습니다.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도성에 있을 때보다 더욱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곁에 있는 단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수련이었습니다. 경아야, 보아라. 이 투박한 나무 검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느냐? 궁궐의 보검처럼 화려한 문양은 없으나 적어도 내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서방님, 어찌 그리 매일 아침을 혹독하게 보내십니까? 이제 저희는 그저 이 산골의 평범한 부부일 뿐인데 어찌하여 자꾸만 예리한 무사의 눈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리 오셔서 따뜻한 숭늉이라도 한 사발 드십시오. 서방님의 그 귀하던 손이 이리도 거치니 제 마음이 아립니다. 허허, 걱정 말거라. 내가 이리 내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럽단 말이냐. 경아, 내가 끓여준 이 숭늉 한 사발이 내게는 궁궐의 진수성찬보다 맛있구나. 우리가 이곳에 온 뒤로 내 안색이 좋아진 것 같아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다. 비단옷이 아닌 무명옷을 입어도 너는 내게 천하 미색이다. 그런 말씀 너무 부끄럽사옵니다. 저 역시 서방님께서 계시는데 무엇인들 부족하겠습니까? 저기 저 언덕에 핀 들꽃을 보십시오. 비록 이름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으나 서로를 의지하며 찬바람을 견뎌내지 않습니까? 저도 저 꽃들처럼 서방님의 곁에서 평생을 향기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나중에 봄이 오면 저 언덕 너머의 작은 꽃밭을 더 일구어 보아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척박한 유배지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영임은 청경의 머리에 작은 꽃송이를 꽂아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도성의 기억을 지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이 짧은 평화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영임이 유배지에서 사랑의 단꿈을 꾸는 동안 도성의 심장부인 경복궁은 이미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의 장막이 구중궁궐을 덮은 시각, 조선의 공기는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칙과 도리를 목숨처럼 여겼던 원예왕의 침전. 그곳에서부터 조선의 법도는 무너지고 있었고 천류는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왕의 기침소리와 하얀 손수건을 적신 붉은 피는 질병이 아닌 가장 믿었던 핏줄의 손에서 시작된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유약한 장자 연승은 아버지의 엄격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아우 영임을 바라보던 왕의 시선은 연승의 영혼을 갉아먹는 칼날이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떨리는 손으로 아비의 탕약에 손을 댄 연승은 이 일이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갈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짓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둘째 이휘였습니다. 형님, 지금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아바마마의 숨소리가 이토록 차갑게 식어가는 동안 형님의 손엔 어찌하여 독한 향취가 배어있는 것입니까? 형님께서 드린 것은 탕약입니까? 아니면 아바마마를 해할 사약입니까? 네, 내가 그러려던 것이 아니었다. 아바마마께서 자꾸만 영임이를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시며 그 놈만 찾으시니 나는 그저 둘째야. 그러지 말고 나를 도와다오. 도와달라니요. 형님께서는 지금 대역죄를 범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가 어찌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형님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건 오직 저뿐입니다. 대신 형님께서는 그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으셔야겠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이런 짓을 벌이신 것이 아니옵니까?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결국 둘째 이휘의 묵인 아래 연승은 아버지 원예왕을 독살하고 왕의 죽음은 지병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연승의 유약함이 초래한 비극은 호시탐탐 왕권 찬탈의 기회만 노리고 있던 이휘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와도 같았습니다. 원예왕의 승하 소식은 도성을 충격에 빠뜨렸으나 이휘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군사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유약한 첫째 연승을 겁박하여 선유의 형식을 갖추게 한 뒤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피로 쓴 찬탈의 기록이었습니다. 이휘는 왕좌에 앉자마자 자신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형제들을 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연승과 셋째 문호는 아비를 죽인 대역죄인과 공범이라는 누명을 쓴 채 먼 곳으로 귀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법도는 지엄해야 한다. 아바마마께서 늘 말씀하셨지. 왕실의 기강을 무너뜨린 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 형님과 문호가 유배지에서 자결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백성들도 왕실의 위엄을 다시 보게 되겠지. 여봐라, 군사들을 보내어 그들의 고통을 일찍 끝내주어라. 그것이 형제로서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우애니라. 하지만 이휘의 영혼은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권하던 왕자는 획득했으나 아비와 형제를 죽이고 차지한 자리는 가시방석보다 따가웠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환청과 눈앞에 어른거리는 원예왕의 모습은 그를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이제 신하들의 충정어린 간언보다 무당의 방울소리와 점술가의 괴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폭정을 낳았습니다. 이휘는 자신의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더 큰 피를 원했고 도성 곳곳에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친 왕의 눈에 남은 마지막 가시는 척박한 변방의 유배지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아우 영임대군이었습니다. 영임, 그놈이 살아있는 한 나는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 수 없다. 그놈의 눈빛, 그 자애로운 척하던 가증스러운 표정이 내 목을 조르는 것 같구나. 술사가 말하길 차가운 기운이 내 왕자를 덮친다 했다. 영임 그놈이다. 그놈과 그 노비 계집을 당장 지옥으로 보내버려라. 절대 실수하지 마라. 그들의 숨통을 끊고 그 증거를 내 눈앞에 가져오너라. 어느 달빛조차 숨어버린 금은밤, 영임과 청경이 잠든 오두막을 향해 죽음의 그림자들이 기어들었습니다.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영임의 귀에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들린 것은 찰나였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청경을 숨기며 벽에 걸린 낡은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누구냐? 이 깊은 산 중에 살기를 품고 찾아온 자가 누구란 말이냐? 영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이 부서지며 자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죄인 영임아, 저승사자가 너를 데리러 왔다. 원망하려면 내가 타고난 그 고귀한 핏줄을 원망하거라. 영임은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유배지에서의 고된 훈련은
문무를 경비한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의 검끝은 정확히 적들의 급소를 파고들었고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피비린내로 가득 찼습니다. 영임은 귀신 같은 몸놀림으로 적들을 베어나갔으나 수적 열쇠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자객의 우두머리가 영임의 빈틈을 노리고 단검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이 향한 곳은 영임이 아닌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청경이었습니다. 차가운 쇠조각이 가슴을 파고든 순간 터진 청경의 짧은 비명은 영임의 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임은 인간이 아닌 살귀였습니다. 분노에 찬 그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자객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듯 영임은 자객들을 하나하나 베어나갔습니다. 마지막 적의 목을 비틀어 던진 영임은 가장 먼저 청경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경의 가슴에는 비수가 꽂혀 있었습니다. 경아야, 안 된다. 제발 눈을 떠보거라.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경아야, 나는 무사하다. 내 걱정은 말고 너부터 살려야 한다. 어서 일어나 의원으로 가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서방님께서 무사하시니 저는 되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옥체를 보전하시오. 청경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투박한 무명 저고리가 붉은 핏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영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지키려 했던 유일한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밤이었습니다. 광기에 휩싸인 영임은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자객의 목을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자애로움 대신 지옥의 밑바닥에서 솟구쳐 오른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말해라. 누구냐? 누가 너희를 보냈느냐? 아바마마께서 보냈더냐? 아니면 첫째 형님이냐? 누가 감히 내 여인을 내 목숨보다 소중한 일을 죽이라 명했냐 말이다. 그 멍청한 놈! 내 아비는 이미 시체가 된 지 오래다. 첫째, 셋째 대군도 이미 저 세상 사람이란 말이다. 지금 조선의 왕이 누구인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내 놈의 둘째 형님 주상전하께서 친히 명하신 일이다. 뭐라? 둘째 형님이 아바마마의 자리를 차지했단 말이냐? 형제들까지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나까지 노렸다고. 영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으드득 소리와 함께 자객의 목뼈가 어스러졌고 사내의 숨결은 허무하게 끊어졌습니다. 무너져 내린 그의 어깨가 쉼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사내에 천륜을 저버린 형제에 대한 맹렬한 분노의 흐느낌이었습니다. 이휘, 내 놈이 정령 사람이다냐? 아바마마와 형제들을 죽이고 이제는 내 심장인 이 여인마저 앗아갔구나. 너를 형님이라 불렀던 세월이 가증스럽다. 내가 너의 야망을 그저 치기 어린 질투심이라 여겼던 그 안일한 마음이 기어이 경아를 죽였구나. 영임은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이미 숨을 거둔 청경의 얼굴을 슬픈 표정으로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청경의 무명 옷자락을 잘라 자신의 품속에 깊이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간직할 정인의 온기였습니다. 경아야, 보거라. 나를 사랑한 죄로 고생만 하다 가버린 너를 위해 내 반드시 도성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흘린 이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저 폭군의 눈물로 되갚아주마. 이휘, 기다려라. 내 놈이 앉은 그 자리가 얼마나 뜨거운 지옥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 내 놈의 심장을 도려내어 내 경아의 무덤 앞에 바치리라. 영임의 포효가 변방의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사랑을 위해 왕자를 버렸던 남자는 그 밤 사랑을 잃고 복수의 화신이 되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두막에 불을 질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그의 과거를 태우고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길만을 비추었습니다. 유배지의 통곡은
이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되었습니다. 핏빛 찬탈로 왕자를 더럽힌 이휘와 그 피의 대가를 물으러 지옥에서 돌아온 영임. 두 형제의 엇갈린 천명은 이제 조선 땅을 거대한 불길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왕자는 주인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그 영혼을 갉아먹는 거대한 수렁과도 같았습니다. 아비와 형제를 제물로 바쳐 용상에 오른 이휘. 그는 이제 조선의 왕이었으나 그가 다스리는 것은 산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원혼이 떠도는 침묵의 궁궐이었습니다. 왕자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그의 이성은 가루가 되어 흩어졌고 그 빈자리는 시퍼런 광기와 끝없는 의심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깊은 밤, 촛불조차 숨죽여 타오르는 강령전에서 이휘는 홀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원예왕의 기침 소리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형, 연승의 흐느낌이 그의 귀청을 찢어발겼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문 밖을 지키는 내관의 숨소리조차 자신의 목을 노리는 자객의 숨결로 들렸고 무엇보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변방에서 살아 돌아올지 모를 아오 영임의 그림자였습니다. 누구냐? 방금 저 기둥 뒤로 지나간 자가 누구란 말이냐? 아바마마이십니까? 아니면 연승 형님이십니까? 죽은 자들은 말이 없어야 하거늘 어찌하여 밤마다 내 침전까지 찾아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냐 말입니다. 전하, 진정하시옵소서. 방 안에는 소인과 전하뿐이옵니다. 그저 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일 뿐이온데 어찌 이리 노심초사하시나이까. 밤에 깊어싸우니 부디 옥체를 보살피시어 잠자리에 드시니. 잠이라니 내 놈이 나를 잠들게 하여 영임 그놈에게 내 목을 내주려 하는구나. 유배지로 보낸 자객들은 왜 소식이 없는 것이냐? 놈의 목을 가져오라 한 지가 언제인데 어찌하여 단 한 놈도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냐? 영임, 그놈이 살아있다. 분명 살아있어. 이 어둠 속 어디에선가 나를 비웃으며 다가오고 있단 말이다. 이휘의 칼끝은 이제 충신들을 향했습니다. 광기에 젖은 왕의 눈에는 정직한 간원조차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영모의 서막으로 보였습니다. 아비와 형을 따르던 충직한 신하들이 왕의 안위를 걱정하며 올린 상소문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이휘는 이제 사람의 말보다 무당의 방울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정승의 지혜보다 술사의 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궁궐에는 이제 향냄새와 무당의 기괴한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탐관오리들은 왕의 광기를 이용해 제 배를 채웠고 간신들은 왕의 의심의 기름을 부으며 충신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나라의 기강은 무너졌고 백성들의 고혈은 무당의 구판과 이휘의 호사스러운 연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판을 벌려라! 아바마마와 형님들의 원혼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더 크게 구판을 벌이란 말이다. 국무당은 어디 있느냐? 내 오늘 밤에도 헛것을 본다면 내년에 목부터 칠 것이니 하늘의 신령을 불러서라도 내 앞을 가로막는 저 망령들을 쫓아내라. 이휘가 광기의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둔 사이 영임은 다시 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척박한 변방의 유배지에서 사랑하는 경아를 잃고 복수의 화신이 된 그는 이제 자애로운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과거 자신이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는 민초들을 하나 둘씩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바닥의 짐꾼들, 소외된 노비들 그리고 이휘의 폭정의 가족을 잃은 백성들이 영임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영임은 폭군의 가혹한 세금에 자식까지 노비로 팔게 된 늙은 짐꾼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마,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에 손을 잡으십니까? 자식까지 팔아먹은 저같이 못난 놈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사옵니다. 살아야 하오. 그대의 눈물은 이 나라의 근간을 적시는 피눈물이요. 내 반드시 그대들이 다시 자식을 품고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되찾아줄 것이니 부디 나를 믿고 조금만 더 견뎌주시오. 영임의 진심 어린 눈물에 시장바닥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왕이라는 존재를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휘의 광기에 질려 궁을 떠났던 원예왕의 충신들도 비밀리에 영임의 처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영임은 무력으로 궁을 치는 대신 이휘가 가장 두려워하는 미신과 신탁을 역이용하여 그의 심장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책을 세웠습니다. 형님은 지금 공포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스스로 지은 죄가 망령이 되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망령을 현실로 불러내 줄 것입니다. 하늘이 왕을 버렸다는 소문이 백성의 입을 타고 마침내 왕의 눈앞에 신탁으로 나타날 때 형님의 가짜 왕국은 스스로 붕괴할 것입니다. 이것은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진실이 거짓을 심판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영임은 지략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시켜 도성 곳곳에 나뭇잎의 비밀스러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궁궐 뒷산, 영임의 결사대원들이 숨을 죽인 채 나무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조심하게. 금군의 순찰대가 지나간다. 횃불 소리가 가까워지자 대원들은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 소리가 마치 귓가를 때릴 듯 크게 뛰었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자마자 그들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꿀이 적셔진 붓끝이 잎사귀마다 정성껏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폭군사, 폭군은 죽고 진왕기, 진정한 왕이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땀방울이 꿀과 섞여 잎사귀 위로 떨어졌고 그것은 곧 조선을 뒤흔들 신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꿀의 달콤함에 이끌린 벌레들이 그 글귀를 따라 나뭇잎을 갉아먹었고 며칠이 지난 날 아침 도성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벌레가 파먹어 만들어진 그 선명한 글자들은 마치 하늘이 직접 내린 신탁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폭군이 죽고 진짜 왕이 돌아온다는 신령한 징조가 온 나라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보게, 이 나뭇잎을 보게나. 벌레가 파먹었는데 어찌 이리 글자가 선명하단 말인가? 폭군사라니 이건 하늘이 내린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나? 지금의 임금이 아비와 형제들을 죽이고 자리에 올랐으니 하늘이 노하신 게지. 쉿, 목소리를 낮추게. 하지만 나만 본 게 아니네. 뒷산 우물과 버드나무 잎에도 진왕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더군. 진정한 왕이 돌아온다니. 혹시 변방으로 쫓겨가신 영임대군을 말하는 게 아니겠나? 그분이야말로 우리 같은 백성을 돌보시던 진짜 왕의 제목이셨지.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하늘이 왕을 버렸다. 죽은 원예왕의 홀령이 영임대군을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도성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휘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는 군사들을 풀어 나뭇잎이 발견된 인근의 무고한 백성들을 잡아들여 고문하고 죽이는 폭정을 일삼았으나 그것은 오히려 폭군사라는 신탁이 진실임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휘의 곁에는 그의 광기에 아부하며 재물을 탐하는 탐관오리들과 왕의 귀를 멀게 하는 무당들만 남았습니다. 평생을 왕실에 헌신했던 노신들은 목숨을 걸고 간언하다 죽임을 당하거나 스스로 관직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 죽여라. 저 나뭇잎을 본 놈들, 저 해괴한 소문을 퍼뜨리는 놈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목을 쳐라. 저 나뭇잎에 쓰인 저주를 풀기 위해 당장 궁궐 마당에서 천도제를 지내라. 그 길만이 이 저주받은 신탁을 벗길 수 있을 것이다. 왕은 이제 거대한 궁궐 속에서 가장 외로운 섬이 되었습니다. 이휘가 의심의 칼날을 휘두를수록 영임의 세력은 들불처럼 번져 반정의 완벽한 명분과 세력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영임의 나뭇잎 신탁 작전은 완벽히 먹혀들었고 그것은 궁궐 내의 천도제라는 절호의 기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임은 마침내 자신의 세력들과 함께 천도제가 열리는 날을 폭군을 끌어내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거사 일주일 전 영임은 홀로 국왕 친위대의 수장인 금군별장의 처소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별장은 이휘의 광기 어린 숙청에 부하들을 잃고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별장, 대세는 이미 기울었네. 자네의 칼이 누구를 위해 쓰여지길 바라나? 미친 왕의 망나니 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백성의 목숨을 살리는 활인검이 될 것인가? 자네의 선택에 달렸네. 영임의 서늘한 물음에 별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별장은 대군 시절 이휘를 보필하며
영임을 감시하던 무장이었습니다. 그는 당시부터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 영임의 신망이 높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군마마, 저는 이미 사람의 피냄새에 지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칼로 길을 열게. 자네가 여는 그 문이 암울한 조선의 여명을 맞이할 첫 관문이 될 것이네. 별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영임에게 궁궐의 비밀 통로가 적힌 지도를 내밀었습니다. 이리로 가시면 제부하들이 길을 열어드릴 것이옵니다. 반정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사저냐, 도성의 밤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영임은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과 민초들 그리고 결단을 내린 대신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경하의 유품인 낡은 무명 천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휘가 미신과 광기의 극점에서 마지막 구판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영임은 그 구판을 형제의 무덤으로 만들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동지들이여, 하늘의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저 궁궐 안에는 이제 왕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에 갇힌 가련한 괴물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피를 흘리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뒤틀린 천명을 바로잡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진정한 조선을 되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영임은 칼을 뽑아 달빛 아래 비춰보았습니다. 차가운 검신에는 죽은 이들의 영혼과 살아있는 이들의 희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도성 곳곳에서 횃불이 밝혀졌고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조차 소리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심은 이미 영임을 왕으로 부르고 있었고 하늘의 뜻은 거부할 수 없는 해일이 되어 궁궐을 향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거사 당일 영임은 도성 외곽의 비밀 거점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휘의 폭정에 등 돌린 중앙 군영의 무사들과 저작거리에서 연을 맺은 민초들이 서 있었습니다. 무거운 칼자루를 고쳐 쥐는 사내들의 거친 손마디는 이미 돌아갈 곳 없는 자들의 비장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임은 그들의 눈동자를 하나하나 마주하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궁궐의 담장은 높고 우리 손에 든 칼은 투박하기 그지없어. 이 길의 끝은 어쩌면 이름 없는 무덤일지도 모르는데 정녕 오늘 밤을 후회하지 않겠소. 대군마마, 후회라니요. 이미 논밭은 뺏기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숨을 쉬어도 시체나 다름없는 삶인데 무엇을 더 잃겠습니까? 죽은 듯이 엎드려 사느니 오늘 하루라도 사람답게 소리치다 죽고 싶을 뿐입니다. 대군마마,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을 달래는 길이라면 제 목숨 하나 조선의 흙으로 뿌려줘도 좋습니다. 그대들의 진심이 내 가슴을 울리는구려. 내 반드시 그대들과 함께 이 지독한 비극의 마침표를 찍겠소. 민초들의 결연한 눈빛들이 공간을 가득 메우자 영임의 가슴 속엔 그 어떤 복음보다 날카로운 천명이 서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희망을 짊어진 채 궁궐의 심장을 향해 무거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궁궐의 육중한 문 앞에 제구들을 실은 수레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화려한 무구와 향로 아래에는 차가운 병장기들이 숨죽여 누워 있었고 무당과 춤꾼의 소복을 입은 영임과 반정군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 있었습니다. 멈춰라. 천도제 물품이라기엔 수레의 숫자가 과한 것 같구나. 게다가 이 무당들이며 악사들의 수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이냐. 날선 창끝이 수레의 틈새를 겨누는 일촉즉발의 순간 무당과 춤꾼으로 분장한 반정군들의 손엔 식은땀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임의 손은 무복 속에 칼자루를 으스러질 듯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또 다른 문지기가 슬쩍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금군 별장의 은밀한 지시를 미리 전달받은 문지기였습니다. 이보게, 지금 전하의 심기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이러는 건가? 제 시간에 향을 올리지 못해 제가 늦어지기라도 하면 우리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걸세. 국무당께서 직접 선발한 자들이니 허튼 소리 말고 어서 길을 열게나. 그런가? 알겠네. 괜한 오지랖으로 목이 달아날 순 없지. 육중한 성문이 비명을 지르듯 열리고
수레들이 궁궐의 심장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레를 끌던 영임이 금군 별장의 지시를 받은 문지기와 찰나의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그 짧은 눈짓 속에 서로의 목숨을 건 묵직한 약조가 오갔습니다. 핏빛 광기에 젖은 궁궐의 심장부로 마침내 반정의 불씨가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근정전 앞마당에는 거대한 제단이 차려졌습니다. 수백 명의 무당과 악사 그리고 재물을 나르는 일꾼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영임의 반정군들은 제구 속에 숨긴 단도를 품고 궁궐 곳곳으로 스며들었고 곧 천도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꽹과리 소리와 북소리가 밤하늘을 찢었고 짙은 향 연기가 마치 안개처럼 궁궐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휘는 누각 위에서 떨리는 눈으로 굿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굽이치는 짙은 향 연기는 더 이상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휘의 일그러진 눈에는 그 연기가 억울하게 죽어간 형제들의 손길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방을 뒤덮는 기괴한 방울 소리는 망령들의 통곡이 되어 그의 귀청을 찢어발겼습니다. 오지 마라! 내 너희들을 위해 이리도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느냐? 아바마마! 어찌하여 자꾸만 나를 그리 노려보시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폭군 이휘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그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하며 발작했습니다. 들리느냐? 저 방울 소리 속에 섞인 비명 소리가 더 크게 울려라. 저 소름 끼치는 호통 소리가 들리지 않게 북소리를 더 키우란 말이다. 이휘가 허공에 팔을 휘두르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동안 자욱한 연기 너머에서는 영임이라는 진짜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북소리가 거세질수록 대무의 칼춤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대무의 가면 뒤에 숨겨진 영임의 눈동자는 광기에 젖어 발작하는 이휘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형님.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뺏고 싶어 했던 왕자의 무게입니까? 아바마마를 죽이고 형제들의 피를 제물로 바쳐 얻은 것이 고작 망령들의 비명에 귀를 막는 지옥이었단 말입니까? 당신은 왕의 옷을 입었으나 이미 껍데기만 남은 괴물이 되었고 나는 대군의 옷을 벗었으나 비로소 진정한 천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대무의 칼춤이 정점으로 치달을수록 영임의 시야에는 핏빛 궁궐 대신 눈부시게 푸르렀던 연정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투박한 숭늉 한 사발에 행복해하던 경아의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을 위해 차가운 비수를 대신 맞았던 그녀의 무명 저고리가 향연기 속에서 환영처럼 어른거렸습니다. 경아야, 들리느냐? 저 무능한 폭군이 지르는 비명이 내 영혼을 달래는 제문이 될 것이다. 나는 사랑을 잃고 복수를 택했으나 그 복수의 끝에는 너와 내가 꿈꾸던 새로운 조선을 다시 세우려 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바치는 마지막 연서이자 군주가 백성에게 올리는 속죄의 춤이다. 영임의 몸짓은 이제 춤을 넘어선 선고가 되었습니다. 향연기를 가르며 누각 바로 아래까지 치솟은 그의 칼날은 이휘의 목숨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죄악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더 크게 울려라. 저 무당의 방울 소리가 내 귀를 찢는 환청을 묻어버릴 수 있게 더 미친 듯이 북을 치란 말이다. 저 무당은 누구냐? 왜 내 허락도 없이 이 누각 아래까지 다가오는 것이냔 말이다. 그런데 저기 저놈의 눈빛이 왜 저리도 서늘한 것이냐? 마치 나를 죽이러 온 저승사자 같구나. 이휘의 고함이 근정전의 하늘을 찢는 순간 운명의 북소리가 3번 대지를 올리며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약속된 천명의 신호였습니다. 제단 주위에 서 있던 일꾼들과 악사들이 일제히 거추장스러운 복색을 찢어 발기며 품속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누각 아래를 지키던 호위병들은 자욱한 연기 속에서 솟아오른 반정군들의 기세에 질려 무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굿판의 중심에서 대무는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기괴한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가면 뒤에서 드러난 것은 몇 년 전 유배지로 떠났던 그리고 죽었다고 믿었던 아우 영임의 서늘한 얼굴이었습니다. 영임은 경악으로 굳어버린 이휘를 향해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매처럼 누각 위로 거침없이 도약했습니다. 형님,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우가 여기 있습니다. 형님이 바란 것은 넋을 달래는 굿판이었으나 하늘이 응답한 것은 오직 형님의 죄를 묻는 반정의 칼날뿐입니다. 보십시오. 믿었던 금군도 의지했던 신령도 모두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연기 속에 깃든 것은 망령이 아니라 당신의 폭정에 신음하던 백성들의 분노입니다. 영임, 내 놈이 정령 귀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냐? 어떻게 이 삼엄한 궁궐을 이토록 쉽게 뚫었단 말이냐? 군사들은 어디 있느냐? 내 성문을 굳게 닫으라 명하지 않았더냐? 형님이 백성을 버린 순간 성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인 형제들의 피가 이 궁궐 바닥을 적셨을 때 당신의 왕자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헛된 칼춤을 멈추고 내려오십시오. 이것이 아바마마와 형님들 그리고 내 여인 경아를 대신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임의 위엄 어린 말에 이휘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으나 그의 검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영임은 단 한 번의 몸놀림으로 이휘의 손목을 쳐 검을 떨어뜨렸습니다. 용상 위에 주저앉은 이휘의 눈에는 이제 광기 대신 죽음보다 깊은 공포가 서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영임의 칼날이 폭군 이휘의 목으로 떨어질 찰나 누각 바닥에 떨어진 것은 천경의 낡은 무명 천조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칼을 쥔 영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앞에 폭군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었으나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천경이 바라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영임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영임은 가늘게 숨을 내뱉으며 서서히 칼을 거두었습니다. 당신을 죽여 이 마당을 또다시 형제의 피로 적시는 것은 내가 꿈꾸는 조선의 모습이 아닙니다. 죽음은 당신에게 너무나 과분한 면죄부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살아남아 당신이 짓밟은 이 나라의 흙을 밟으며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여봐라, 태주 이휘를 압송하라. 저자를 조선에서 가장 척박하고 외로운 섬으로 보내 단 한 명의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하라. 그곳에서 평생 당신이 죽인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늙어 죽으시오. 그것이 당신이 지은 죄의 무게입니다. 이휘는 끌려가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으나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욱했던 향연기가 거치고 근정전 마당에는 영임을 따르는 수천 명의 횃불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영임은 무복을 벗고 대신들이 가져온 골룡포를 입었습니다. 그는 왕좌에 앉기 전 마당에 모인 백성들과 병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백성들이여,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피를 흘려 승리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서 어둠을 걷어냈습니다. 내 오늘부터 이 왕자를 왕의 욕망이 아닌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 삼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넋을 기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희망을 지키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조선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시다. 백성들의 만세 소리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궁궐의 기와를 타고 도성 전역으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넷째 왕자로 태어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나 결국 그 사랑과 백성의 뜻으로 왕자를 차지하게 된 영임대군. 그의 위대한 귀화는 핏빛 복수가 아닌 자비로운 심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세월은 핏빛 기억을 덮고 흘러 영임의 치세 아래 조선은 비로소 태평성대의 온기를 머금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의 자식을 팔아야 했던 저작거리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억울한 눈물로 젖었던 백성들의 가슴에는 희망이라는 싹이 돋아났습니다. 폭군 시절의 난폭함과 광기가 무색하게 태주 이휘는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유배지에서 홀로 늙어갔습니다. 망령들의 환청 대신 차가운 파도 소리만이 들리는 그곳에서 그는 평생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씹으며 참회와 절망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성군이라 칭송받는 영임은 화려한 골룡포의 무게 속에서도 정인과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궁궐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경하의 묘가 있는 산자락을 향해 서는 것이 그의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영임은 나직하고도 깊은 울림으로 읊조렸습니다. 경아야, 들리느냐?
저작거리의 웃음소리가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비로소 여기 와 있다. 비록 너는 이 찬란한 햇살을 함께 보지 못하나 내가 만들어갈 모든 세상은 오직 너를 위한 속죄이자 헌사다. 영임은 손바닥에 놓여있는 낡은 무명 천 조각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는 햇살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천은 복수의 증표가 아니라 세상을 향기롭게 하겠다는 왕의 굳건한 맹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다스려갈 이 조선을 너의 그 맑은 눈으로 하늘에서나마 지켜봐다오.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매일 아침 이 땅의 눈물을 닦는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왕좌에 앉을 것이다. 엇갈린 천명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으나 한 남자의 숭고한 결단과 자비로 인해 조선의 역사는 가장 찬란한 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대지의 눈부시게 차오르는 햇살과 함께 숭고한 왕의 서사시는 이렇게 장엄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